보이는 현실의 유혹이란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면 되게 좀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고 얼기설기 이렇게 보이는데, 오늘 창세기 저자의 의도는 이렇게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교차 대칭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차하는데 서로 반대되는 대칭의 그런 구조로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가 분명한 어떤 그 의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차 대칭 구조는 계속 이렇게 좁혀가다가 메인 그 중심부에 자신의 그 뜻을, 성경 저자의 그 뜻을 이렇게 실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1절이죠. 1절에 이제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 이렇게 유다가 떠남이 됐죠. 유다가 자기 형제를 이렇게 떠나는 그 구조죠. 그래서 1절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떠나는 그 실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라는 것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그 이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습니까? 17세에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17세 되던 해는 이삭은 168세, 그리고 야곱은 108세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요셉보다 이렇게 서너 살 위의 그런 형이죠.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이 말은 유다가 대략 20살이나 21살 그 언저리에 있는 그 나이입니다. 이게 혈기왕성한 때죠. 그래서 유다가 혈기왕성한 때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그 당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유다가 젊다, 혈기가 왕성하다, 그래서 독립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차 대칭 구조를 이렇게 보게 되면 1절은 유다가 떠남,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일 끝절이죠. 끝절 11절은 뭡니까? 11절에 보면 이제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다말이 떠나죠. 다말이 이제 유다 그런 가족의 구성원에서 떠나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교차 대칭입니다. 그렇죠? 교차가 되되 대칭이 되는, 정반대가 되는 이제 그런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유다가 이제 수아의 딸을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이렇게 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대칭 구조죠. 제일 끝에 11절에 이렇게 초반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다말을 이렇게 쫓아낸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게 되게 대칭되면서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중심, 이제 교차 대칭 구조가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 구절이 뭐죠? 핵심 구절은 3절과 5절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수아의 딸이 자녀를 낳다. 그리고 대칭절인 6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이렇게 죽이셨다, 요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아의 딸이, 그렇죠?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이 그 유다의 그런 그 자녀들 계속 낳았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다 죽이셨다. 이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잔인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구속사적 개념으로 생각으로 이게 보면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나오게 되죠. 근데 유다가 그 후에 20살 언저리의 그 젊은 혈기에 유다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유다가 자기 형제, 약속의 굴레에서 나와서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랬는데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반되는 어그러지는 그런 관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 봤을 때는 이 볼 때 하나님이 계속 죽이니까 너무 이렇게 잔인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성경을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이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유다는 젊은 혈기에 자기 멋대로 정말 자기 독립적으로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자기 계획 가운데, 자기 어떻게 보면 비전 가운데 이렇게 확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이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죽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다가 그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다는 그냥 가나안 족속으로 그 혈족이 동화가 되어서 그런 메시아의 그런 것들 흔적도 없이 그냥 유다 족속이 골이 생기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유다가 원하는 대로 살았더라면 이게 골이 생겨버리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통해서 다시 유다의 그 약속의 메시아, 그 족보를 잊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다말을 쓰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차 대칭 구조를 통해서 이 성경 저자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다가 자신의 그런 비전, 자신의 하고 싶은 뜻,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이제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인생을 완전히 짜부러뜨려 버리죠. 찌그러뜨려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 다 이렇게 죽게 되고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현실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현실은 왜 그럴까? 하는 것마다 뭐 실패를 하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돌려 세우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막아 세우고, 이렇게 유다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그 현실이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자녀, 그렇죠? 이 유다가 이렇게 부각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또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이 계셨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비전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같은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는 것마다 막으시고 하는 것마다 막 이렇게 안 되게 하시고 이러니까 내가 버림받은 자녀인가?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더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공동체에 있는데도 저기 보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더 이렇게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내 마음은 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섭섭한 마음들이 물론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오늘 현실적으로 보게 될 때는 유다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그 가문이 이게 멸절되어져 버리는, 가문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벌려놓은, 유다가 약속에 대해서 완전히 벌려놓고 자신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망쳐져 버린, 하나님을 향해서 망쳐버린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새롭게 역전시키는, 그래서 메시아의 가문의 유다를 떡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유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유다는 실패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승리자의 그 반열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이 교차 대칭 구조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또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대입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망한 그런 사람 같다라고 혹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라고 이렇게 후회하고 한숨 쉬는 우리들의 그 삶을 볼 때 현실은 그리할 수 있지만, 현실은 이 유다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보이지 않는 세계, 약속의 세계,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작정하고 이끄시는 그 안목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말을 통해서 그 가문을 역전시키는, 다말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이방 여인인데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능력의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때 현실적인 눈은 있지만 또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입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통해서도 이 유다의 족속을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정말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현실적으로도 참 루저하다. 현실적으로 볼 때도 정말 전혀 힘이 없는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넉넉히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의 렌즈, 그 믿음의 시야를 우리 늘 장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볼 때 현실적인 눈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의 근력을 더 키워서 더 확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리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현실만 보면 마음이 무너져요. 이 현실만 보면 유다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가문이 그냥 콩가루 가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다시 세우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를 이렇게 놓을 때 그냥 뭐 자녀를 무작정 놓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를 놓으면 몇 살 때는 어떻게 하고 몇 살 때는 어떻게 하고 몇 살 때는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획 가운데 자녀를 놓는다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에 누구의 자녀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놓게 할 때 동일하게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육신의 부모도 그런 계획을 가지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근력을 키우게 하소서. 범사를 믿음의 눈으로 판단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훼손케 하는 보이는 현실들이 너무나 크게 우리들의 마음에 와닿을 때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 현실을 볼 때 참 답답하고 마음이 참 이렇게 눌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의 근력을 키우게 하소서. 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을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 현실 가운데 대입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